며칠 전에 어떤 분이 SNS상에 한 글을 올렸습니다. 한참 이제 부활에 관해서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논쟁에 자기가 이제 의도치 않게 거기에 이제 끼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명색이 한 교회 권사인데 얘기하다 보니까 말빨이 딸리는 거죠.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자꾸 이런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빨리 끊긴 끊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댓글을 하나를 딱 달았다고 합니다. 너무 머리가 아프고 대꾸하기도 싫고 그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건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의 부활은 현재의 우리가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나는 결론을 내렸다. 끝! 이렇게 하고 딱 끝냈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어가면서 얼마나 머리 아프게 싸웠으면 이렇게 끝냈을까 싶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그냥 그 정신으로 그냥 겨우 그 정신줄만 붙들고 사는 정신 승리 정도 뭐 그런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목사로서 굉장히 좀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고 어떻게 또 가르쳐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또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의 부활처럼 역사상으로 뜨거운 논쟁거리에 있는 것도 없습니다. 사실 주님의 부활은 논쟁거리가 될 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직접 확인하고 그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이지 그 후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논쟁으로 밝혀낼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을 하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그걸 논쟁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살았냐 죽었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두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옥신각신하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때 바로 그때 그 초대교회 당시에서부터 수많은 논쟁거리가 계속 일어나게 되었던데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직접 손으로 만져본 사람도 있었고 그의 육성을 들어보고 그와 함께 식사했던 제자들도 있었고 이런 수많은 증인들이 넘쳐나는데도 처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논쟁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게 부활이에요. 만져보고도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일어났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계속 의문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식사도 하시고 그들에게 사명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활은 전해지는 곳마다 일대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부활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논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지는 곳마다 온갖 가짜 루머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난 기절설, 또 어떤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엑스타시돼서 헛것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환상설, 또 어떤 사람들은 파수하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얻다 갔다가 숨겨놓고 가짜를 만들어 놨다라는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사람들도 있고 온갖 찌라시들이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차라리 이 시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 산타클로스나 뭐 요정이나 있지도 않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라리 그것을 믿을지언정 부활을 믿는다라는 거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을 지금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도 정말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가심을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넘쳐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부활을 역사상 처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여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여자들이 누구냐? 23장 누가복음 23장 55절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 극성파죠, 극성파. 예수님이 가는데 갈릴리에서부터 졸졸졸 따라온 그런 여인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괄호 쳐놓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보통 유대에서는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죽은 시체에 향품을 이제 고급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이걸 이제 못한 거죠. 못해서 이 여인들이 마음에 이거 해드려야 되는데 마지막 길인데, 자, 이런 이제 부담감이 있어서 그 풍습대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은 거예요. 무슨 뭐 기대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였기 때문에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이 극성파, 그죠? 정말 주님을 좋아하는 그런 여인들, 이 여인들이 그 새벽에 향품 발라주기 위해서 무덤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벽에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날이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 동이 털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게 됩니다. 왜 여인들이 새벽에 가게 되었냐면은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 날은 사람들이 움직이면 안 돼요. 안식일 날은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게 유대의 법입니다. 안식일 날 움직이다가 잘못하다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밤이 새도록 동이 터올 때까지 기다렸겠죠. 여러분, 동이 어느 쪽에서 틉니까?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동쪽이죠. 그거 모르는 분 없겠죠.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이스트라고 하죠. 영어로 부활절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스터데이란 말이에요. 이스터데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이 여인들이 바라보던 그날, 그 희망, 그 소망, 해가 뜨기만을 계속 기다리는 것이죠. 해가 뜨면 땡 하면 바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향을 한번 발라드리고 그 예수님의 싸늘한 죽음을 목격하면서 한 번이라도 살을 더 만져보고 손을 만져보고 얼굴을 또 쓰다듬어 보고, 자, 이러려고 여인들이 그 동터 오기를 가만히 기다리던, 그래서 영어로 이스터가 바로 이 부활줄입니다.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 이들은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마도 향품을 든 이 여인들이 가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큰 돌이에요. 이걸 여인들의 힘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돌이 딱 굴러가 있어요. 걱정이 사라졌는데 가서 보니까 시체도 보이지가 않았다. 그리고 그 안에 계셔야 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얼마나 당황이 되었겠습니까?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크게 근심을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터덜터덜 돌아가려고 하는데 4절에 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거예요.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도 어리둥절하니까 다시 한번 이들이 확신 가운데 확신을 주려고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갈릴리에 있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면서 이 말씀대로 주님이 살아나셨다, 주님이 분명히 살아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그렇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이 소식을 가장 기다리고 있을 제자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들에게 막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이제 9절 내용입니다.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1사도가 있는 그 장소로 가가지고 막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가봤더니 돌문이 굴러져 있고 시신은 없는데 두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걸음이 요한복음에 보면 굉장히 빨리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달려갔겠어요.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막 가서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가만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 시신 확인했냐? 물은 거예요. 갑자기 뻥친 거죠. 못 봤는데.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인들이 기껏 가서 보고 와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천사의 만남도 있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도 분명히 있었고 자기들이 지금 눈으로 똑바로 보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가가지고 주님은 못 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일에 봤다고 하면 어떤 학자들은 그 곁에서 이야기한 천사가 주님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봤다고 하면 봐도 그게 믿어질까요? 봐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 그게 가능할까요?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아무리 보고 믿어도 보고 만져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시 설명하고 확신 가운데 다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고도 믿을 수 없고 알고도 전할 수 없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이들이 막 전하다가 막 꼬여버린 거예요. 마치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이 권사님처럼 막 서로 얘기하다가 야 진짜 살아난 거 맞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당황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살아 계신다. 끝. 이러거나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전한 이 말을 듣고 오늘 반응이 뭐냐면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믿지 않았어요. 허탄한 듯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만 가서 확인하러 갔습니다. 베드로만 가서 확인하러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빈 무덤만 가서 확인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끝. 이게 처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은혜가 됩니까? 이상합니까? 얘들 왜 이러지?
베드로인데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아니 가가지고 제호 그거 무슨 무덤에 없는 거 확인하더니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사고방식이니까 과학적인 세계가 아니니까 오늘날처럼 귀신도 없고 영도 없고 아무런 존재들이 없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합리적인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도 쉽게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아무리 바보라도요 부활이라는 것을 믿을 리는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돌아다니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 허탄한 듯이 생각되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건이 바로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냐? 가서 확인을 하더니 신기하네. 시신은 어디 갔을까? 그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참 허탈하죠.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주님의 제자들도 믿을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이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부활의 목격자들의 이야기는 모두 다 이런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소위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2000년 전의 사건인 부활을 전혀 목격도 한 사람도 없고 그냥 말씀으로만 듣고 있는 우리가 그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죠. 아니 그날 보고도 못 믿는 그런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믿겠습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발걸음이었고 또한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신앙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녹록치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걸 바꾸어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100% 믿는다 하지만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구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게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부디 부탁하기는 우리 제자들처럼 호기심에 와가지고 진짜냐 그래 확인만 하고 그리고는 돌아가는 허탄한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복음서에서 진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가보면 진짜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을 증거를 하고 있는지가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허탄하게 여기고 집으로 터덜터덜 들어갔던 이 제자들이요 50일 후에 주님의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는 모두 다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의 목숨을 다 초계처럼 버리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실망스러운 그런 자들이에요. 심지어 요한복음 20장 21장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의 제자 도마 같은 경우는 주님 앞에 정말 버릇없는 소리까지 했잖아요. 예수님 제가 주님의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주님의 못자국에 손가락 한번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굉장히 냉정한 사람입니다. 그래 만져봐라. 아멘까지 한 그런 사람들이 21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그렇게까지 주님이 확신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터덜터덜 물고기나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디베랴 바다에서 우리 주님이 또 만나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마지막까지 그랬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짜냐 그러면서 무덤에 가가지고 확인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여줬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이 확실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로마의 압제가 가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외치다가 그들의 목숨이 다 죽어날 때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의 설교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초기 기독교는 그렇게 부활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사실은 초기 기독교는 다른 메시지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어떻게 이렇게 의심 많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없던 제자들이 50일 만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13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지금 주님의 부활 사건이 전파되고 나서 터덜터덜 베드로가 돌아가서,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에휴 허탄한 소리야 완전네. 자, 이리고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쓱 하고 길에서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들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쭉 들려주시고 사라지는데,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24장 오늘 본문 32절 말씀, 성경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주님과 함께 성경을 공부할 때 영안이 활짝 열리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의 부활이, 사건이 사실로 그들 가운데 심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뜨거운 가슴으로 사도들은 그들의 생애를 불살라가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머리로만 믿고 입술로만 증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눈으로만 보고 믿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접하고 그 공부를 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그들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고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나간 거예요. 나가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하게 역사하신 다음부터 불처럼 바람처럼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가슴을 막 뜨겁게 하니까 다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가슴을 뜨겁게 하고 뛰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일하도록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르르 나타나거든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스르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다.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뜨거워질 수 있다. 성령을 받아야 너희의 허탈한 마음, 너희의 미지근한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주님의 성령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났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요, 고등학교 때까지 불신이 가득했어요. 아버지께서 간증을 하시면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무슨 동화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저런 이야기를 하실까, 이런.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냉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잖아요. 야, 소위 요즘 아이들 말대로 짱구를 좀 돌려본 거죠.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구나. 왜 큰일 나느냐? 저희 집안은 보니까 저희 증조 할머니부터 믿기 시작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이 집안에서 도망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면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야 되는데, 꼼짝없이 다녀야 되는데, 야, 이렇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주님에 대해서 그냥 동화책 이야기 정도로만 알고 내가 이렇게 평생을 다녀야 된다. 너무 끔찍한 거죠. 이럴 수는 없다. 이럴 수는 없다.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다른 거 기도한 게 아니고 다 필요 없고, 내가 좀 어쨌든 아버지도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할아버지도 이야기를 하고 다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시라면 저 좀 가만 내비두지 말고 만나달라고.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내가 좀 만나달라고. 잘못하면 평생 이렇게 미지근한 종교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이거는 난 못 견디겠다고. 그래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인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진짜로 가슴을 뜨겁게 만드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저와 똑같은 과정으로 그렇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믿는데 그냥 믿어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미지근한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확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도 계시고,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개인적으로 터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머리로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상식선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남의 나라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그런 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고, 지금도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에는 주의 영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뜨겁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교회 사람들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친절한지 안 그런지 물론 중요하죠. 내가 이 교회에 나온 것이 유익한지 아닌지 사람들만 쭉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이 목소리가 어떤, 별별 소리를 다 해요. 그날 넥타이가 약간 삐뚤어졌으면 목사님 혹시 집에서 사모님하고 사이가 좋나 안 좋나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은혜를 못 받아요. 사람들만 이야기하고 사람들만 쭉 살펴보다 끝나버려요. 그 교회는 정이 없다, 재미없다, 재미있다, 너무 식상하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된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역사하시고,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온 거예요. 나도 너도 예배자로 온 거예요.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이곳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곳입니다. 주의 성령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계시고 뜨겁게 하시는 주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사모하시고 주의 성령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품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도
지금도 허덕이고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